노아 방주의 때를 아는가? 창세기 노아 8편.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제목,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창세기 8장 3절에서 7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8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부정한 것은 1층에 두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죄인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씻지 아니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하여 이방인은 부정하여 거듭나야 합니다. 노아는 땅에 물이 마른 여부를 알려고 까마귀를 내보내었는데 이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하였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보다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는데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물이 마르기까지란 세상을 심판한 물이 마르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까마귀는 불길하게 우는 소리로 인하여 마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 까마귀와 닭은 아침을 여는 여명의 새라 합니다. 우리 선조는 삼조고라고 새를 신봉했습니다. 왕들이 산행을 할 때나 도읍을 옮길 때는 반드시 이 까마귀를 앞세워 안내받기도 했습니다. 즉 까마귀는 신령한 새로 여겼습니다. 또 까마귀의 특성은 자기를 낳아준 어미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는 효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까마귀를 인효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까마귀는 돕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엘리야를 돕던 까마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하였습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을 돕는 천사를 은유하여 까마귀라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처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은 까마귀라고 기록하였으나 나중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은 천사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은 까마귀로 상징하다가 나중에 까마귀가 천사임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천사를 상징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땅이 마른 여부를 알려 한 것입니다. 노아가 내보낸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수면 위를 왕래하였습니다. 수면 위를 왕래한 까마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까마귀도 물이 마르기까지 수면 위를 왕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런 자리에는 내려앉을 수 없지 않은가 하여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후에 노아는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방주 안에는 수많은 날짐승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내보내는가?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내용은 부활의 터 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령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이 사건은 장차 인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믿지 아니하면 심판입니다. 구약의 타락한 세상은 천사를 통해 다스리던 때이므로 노아는 예수의 상징인 비둘기에 앞서 까마귀를 내보내게 됩니다. 노아가 내보낸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수면 위를 왕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 수는 3번에 걸쳐서입니다.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처음 비둘기를 배에서 내보내고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을 상징한 비둘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참 성전 위에만 강림하십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7일 후에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자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감람나무가 땅에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초림 예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심에 대한 뜻입니다. 하여 기름 부음이십니다. 이 감람류는 성정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내려앉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죽어 부활 승천 후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세 마리의 비둘기는 한 마리의 비둘기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등대를 밝히는 기름이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런데 두 번째 나간 비둘기가 이 감람잎을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그 비둘기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비둘기를 3번 내어보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처음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고 둘째 비둘기는 저녁 때에 감람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셋째 비둘기는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먼저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수면 위에 왕래한 것은 성령께서 죄악의 물 위에 강림하실 수 없으니 그 심판의 물이 마르기까지 수면 위에 왕래한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여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여 되돌아왔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이 죄악의 물 위에 강림할 수 없어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성령은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7일 후에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저녁 때 물고 왔습니다. 이것은 초림 예수께서 나실 자리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사단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인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림으로 아랫물은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까마귀는 그 죄악의 물이 마르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즉 죄악의 물이 마르니 감람나무가 설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감람나무는 성전을 밝히는 기름나무입니다. 이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령께서 땅에 내려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라. 성령을 받으면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인간 마음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 땅은 보이는 흙 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마음 땅에 들어가셨으니 그 안에 거하심으로 다시 나오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즉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성령께서는 개간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심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마리의 비둘기는 각각이 아닌 한 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구하시고 심판할 것인가를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신 것은 곧 홍수 심판과 까마귀와 비둘기와 무지개 사건입니다. 즉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까마귀가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겠는데 여호와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여호와는 죄를 버리게 하는 사역이십니다. 그러므로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한 것은 인간이 죄를 버리기까지 왕래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버리게 하는 사역이셨습니다. 결국 죄를 버려야 성령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산 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자기들의 주를 만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산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인간을 죄에서 구할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까마귀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치고 이세벨을 피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까마귀를 천사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여호와를 천사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하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을 스데반 집사는 천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무리에 왕래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님을 떠난 산죄를 온전히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은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자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고통과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노아는 총체적 하나님의 역할을 하되 까마귀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째 비둘기는 예수 하나님을, 세 번째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말일 돌아오지 아니한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즉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더라 하였으니 율법으로 죄를 버리기까지 일하신 여호와의 뜻을 둔 까마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아 방주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하여 인간이 죄를 버리기까지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나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간에게 선지자 노아와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비둘기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깨우침을 주심에 감사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심판에 대비하여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